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던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위 즉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 세 번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었고, 그리고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왕이 된다는 것을 제비 뽑기를 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 주었고, 또 인정한 왕을 또 즉위식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왕이 없었던 그런 시대에 이제 공식적으로 첫 번째 왕 사울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사울이 왕이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전쟁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장 2절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자,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요나단이 나타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우리는 또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으로 유명한 그 요나단이 이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3,000명 가운데서 자기와는 2,000명,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는 1,000명을 주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요. 자, 3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자, 이 13장 1절, 2절, 3절만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먼저 전쟁을 시작한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만 보면은 사울이 먼저 전쟁을 시작했죠. 그런데 3절을 보면은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그러니까 전쟁을 했는데 요나단이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쳤습니다. 그러면 요나단이 먼저 전쟁을 시작했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데, 이 사정을 보면은 게바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수비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점령하고 있었고 거기에 자기들의 군사를 주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먼저 요 상황만, 요 날만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래 요나단이 먼저 전쟁을 걸은 것지만 실제 상황은 뭡니까? 원래 이스라엘 땅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쳐들어와서 자기 땅인 것처럼 군사도 주둔시켜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활개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보면, 더 근본적으로 보면 누가 먼저 침략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침략했죠.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게바 이스라엘 사람 땅을 먼저 침략해서 그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보고 있었던 사울이 이제 요나단을 통하여서 그쪽을 공격하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이것만 딱 보면은 왜 요나단이, 왜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을 하냐? 이스라엘이 잘못되었네? 요나단이 잘못되었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 장면만 보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걸 먼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신앙의 교훈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느 한 단면만 딱 끊어서 한 단면만 끊어서 얘기를 듣거나 보거나 할 때 굉장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앞의 상황은 알지 못하고 요 13장 1절, 2절, 3절만 보면은 요나단이 먼저 시비를 걸었구나, 요나단이 잘못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요 단면만 보면은. 그러나 전체를 보면은 요나단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잘못하고 자기들이 남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요 상황, 이 전쟁 상황이지만 우리가 전쟁에 대한 교훈은 아니지만 평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이야기를 듣는 방식,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참 많은 사람들은요, 한 사람 얘기만 듣고 그 단면만 딱 봅니다. 전체를 보지 않고, 배경은 보지 않고,
그래서 그 단면만 봐서 그 단면 하나만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전체를 보고 전체적인 상황에서 단면을 봐야 이 단면이 옳고 그름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또 보면은 요나단이 공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주둔시켜 놓았으니까. 그죠? 자, 이게 우리가 하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또 뭡니까? 이미 우리 안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게바에 들어와서 주둔하고 자기 땅인 것처럼 살고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 세상의 악습들이, 나쁜 습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치 내인 것처럼 주둔하고 있는 그런 악한 습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게바에 주둔해 있는 것처럼 악한 습관들이 내 안에 주둔해가 있는 것들을 이제 오늘 요나단이 여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악한 습관들, 나쁜 관습들을 쫓아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게바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칙적으로 보고 근본을 보고 처음부터 보면 이건 당연한 게 아니고 당연히 쫓아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안에 당연히 생각하는 나쁜 관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쉽게 거짓말을 하고요. 아주 쉽게 판단하고요. 아주 쉽게 남을 비난하고요. 아주 쉽게 사람을 이간질하고 그러면서 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 라고 생각하는, 지극히 당연시 생각하고 있는 블레셋의 군사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악한 습관들. 그것을 타이밍을 잡아서 쫓아내야 되는데 이제 요나단이 바로 그렇게 해서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듯이 우리 안에 있는 게바에 있는 블레셋과 같은 악한 습관들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자, 이제 뭐 치고 받고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 다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울이 왕이 되는 이 절차, 아니 사무엘이 등장할 때부터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이어주는 사무엘이 등장할 때부터 사무엘의 시대, 그리고 사울의 시대, 앞으로 다윗 시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시대를 보는데 이 사람들이 사무엘로부터 큰 일을 하게 될 때, 국가적인 일을 하게 될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일단 모였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어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미스바에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거기서 집회를 했죠. 회개하는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공식적으로 그 왕을 선택할 때 길갈이 또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새롭게 하자 또 이런 글을 했고 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또 모였습니다. 지극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더라가 뭐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지극히 당연한 건데 오늘날 우리가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지극히 당연히 모이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뭐 물론 요즘은 이제 젊은이들이 우리처럼 현장에 모이는 이거보다 온라인에서 다 모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참 오늘날 우리 이제 기성세대하고 젊은이들 세대하고 모이는 장소가 너무나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뭐 물론 젊은이들이 모이는 따로 어떤 자기들만 모이는 어떤 장소나 광장이나 자기들이 모이는 곳이 있지만은 그 전과 비교해서 젊은이들이 모이는 온라인 인터넷이 따로 다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든 저렇든 모여야 공동체의 일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때 소그룹으로도 모이기도 하고 전체로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사무엘이 선지자 되어서부터 큰 일을 치룰 때마다 백성들이 모이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모이지 않으면 큰 일을 치룰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도들이 자주라기보다 모여야 될 때는 반드시 모여야 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길갈로 온 이스라엘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자,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게 저 블레셋 사람들도 모이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군사력을 보면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라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자, 지금 아까 우리 사무엘 13장 1절에서 3절 4절까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칠 때 군사가 몇 명이었죠? 3,000명이었죠. 사울이 2,000명을 데리고 갔고 그리고 요나단이 1,0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싸우려고 이 사람들과 싸우려고 모였던 군사가 병거가 3만이에요. 병거만. 자, 병거는 오늘날의 탱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병거 하나만 해도 군사 100명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소총 쏘는 거하고 탱크하고 이거 비교가 안 되네. 그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만 3만입니다. 자, 마병이 6,000명이요. 마병은 뭐니까 말 타고 가는 군사 아닙니까? 이것도 엄청난 파워가 있거든요. 자, 백성은, 이 백성은 전쟁하러 온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게 지금 전쟁이 되겠습니까? 3,000명 데리고 올라온 사람하고 병거만 3만인데 마병만 6,000명인데 이거 딱 보면은 전쟁은 어느 쪽이 이길 것이라는 것을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싸워주면 이기는 겁니다. 이건 인간적인 방법으로서는 결코 완전히 불가능한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3,000명이 전략을 잘 짜고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자기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됐으면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못 이겨요, 여러분. 병거만 해도 3만, 병거만 해도 3,000명의 10배인데 그리고 마병만 해도 3,000명의 2배인 6,000명인데 올라온 병사는 헤아리지 못해서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데 그리고 사울이 원래 군대 장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은 원래 농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기브아에서. 그러니까 최고 총사령관으로 나오는 사울도 기브아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고 그거 3,000명인데 이거는 인간적으로 전쟁 군사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 되고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주면 이기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력을 볼 때 딱 우리가 결론 내릴 건 뭡니까? 이거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전쟁이 되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가 너무 크다.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지금까지 저런 상대와 이겨서 싸워서 이긴 경우는 0%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최초로 한번 이기려고 한다. 방법은 하나님의 전쟁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6절 7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3,00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싸워도 안 될 판인데 다 흩어져서 다 도망가 버렸어. 자, 여기에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자, 이때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싸워주셨습니다. 간구함과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의 상황 위급함을 봤습니다. 보고 절박하여 상황이 굉장히 절박해집니다. 절박할 수밖에 없죠. 저 어마어마한 적군 앞에서 자기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니까 절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은 희망이 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보고 자기들의 절박함을 보니까 자기들의 위급함을 보니까 절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과는 뻔합니다.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면 숨을 수 있는 곳에는 다 숨어버려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게 7절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 시대 때도 싸웠고 사울 때도 싸웠고 여러 전쟁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몇 사람이 도망갔다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 군사 어떤 사람들은 왜냐하면 전부 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먼저 숨을 곳에 다 숨었습니다. 굴과 웅덩이와 수풀과 바위 틈에 다 숨어버려서 몇 사람은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아예 요단강 동쪽으로까지 도망가 버렸어요. 산산이 흩어졌은 거죠. 지금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다 흩어져서 완전 이거 진짜 우리말로 당나라 군대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자, 여기에 이제 10장을 보면요, 10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8절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개인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해서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난 다음에 사무엘과 사울이 길갈에 가서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너에게 가서 너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자, 이 사건과 오늘 본문이 연관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십시오.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7일을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아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길갈로 가서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울이 길갈에 가서 7일 동안 막 기다리고 있는데 기한대로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전쟁은 해야 되는데. 자, 8절 다시 볼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느라. 막 지금 흩어졌죠. 굴과 웅덩이의 숲에 숨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가서 도망가기도 하고. 자,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막 사람들이 흩어지고 사무엘은 안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이게 그 유명한 사무엘 없이 왕인 사무엘. 자, 사무엘은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을 같이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왕이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무엘 없이 자기가 월권으로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사울이 왕위에서 퇴락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0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 한참 뒤에 온 것이 아니고 번제를 딱 마치자마자 바로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는 거죠. 나쁘게 기가 막히는 겁니다. 좋게 기가 막히려면은 사울이 와서 사울이 같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 그래서 드리기를 마침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서 맞으며 문안하며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자, 이 분위기를 보세요. 이제 왕이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왕이 월권에서 드렸습니다. 드리자마자 바로 사무엘이 오니까 사울이 나가서 여기서 보면 나가서 맞으면서 문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사무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그 문안을 받고 이거 없습니다. 그냥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책망하는 거죠. 아니 왕이시여, 그거를 마지막을 못 기다려 가지고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제사를 드렸습니까? 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사울 왕이 월권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남유다 역사를 볼 때도 이런 유혹들이 계속해서 있어 옵니다. 왕으로서 최고 권력을 가졌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이 예식에 있어서는 어떤 왕이라도 그 안에 왕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의 그 권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자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그게 우시야 왕이었지 않습니까? 우시야 왕이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시야 왕은 마지막만 좋았으면은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못지않게 훌륭한 왕이 되었을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전쟁을 해서 이방 민족들도 많이 물려쳤고 나라도 그러니까 농업, 그래서 수확도 많았고 건축도 많이 했고 군대의 규율을 또 잡았고 그 나라가 우시야 왕일 때 굉장히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왕일 때 전쟁 잘했죠, 정치 잘했죠, 백성들 잘 먹여 살렸죠. 그러니까 가장 선왕이었습니다. 가장 잘했던 왕인데 나라가 강성해지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해지면서 딱 하나 자기가 건드리지 못했던 그 제사권, 그거 자기가 들어가서 성전에 분향하려고 할 때, 그때 제사장 아마샤가 80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우시야 왕을 말렸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시야 왕이 너무 강성해졌으니까 그거 다 무시하고 자기가 분향 드리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다고요? 그 즉시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몸에 나병이 생겨버렸습니다. 나병은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였죠. 드리자마자, 분향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쳐서 나병에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왕의 역할을 수행 못하고 별궁에서 허지부지 살다가 나중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도 민주주의 보면은 입법, 사법, 행정이 딱 상권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정치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따로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오늘날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이 제사 드리는 것이 어떤 다른 악한 일들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권력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였죠. 세상이 잘못되었을 때, 정치가 잘못되고 왕이 잘못되었을 때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그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권위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왕이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백성들이 좀 흩어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될 그곳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자마자 사울이 아무리 환영하고 무난해도 대뜸 당신이 무엇을 한 것이냐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럴 때 사울도 사울 나름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1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자, 사울이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사울의 상황 또는 사울의 생각에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흩어지고 백성들이 막 흩어지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렸고, 두 번째,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7일 만에 기다리는데 7일 기다리는데 안 왔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로 12절 이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지금 상황이 어떤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있어서 이렇게 대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믹마스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올 것 같은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11절 끝부분에 당신은 정한 죄송합니다. 12절 중간에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구나.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전쟁을 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그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네 가지 이유죠. 첫 번째 다시 정리하면요, 군사들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안 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막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번제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면은 충분히 사울도 나름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논리와 자기 상황에 합당하게 행동한 것이에요. 그죠? 아마 저도 이 상황에 사울의 상황에 있었으면 저도 아마 했을 수도 모를 겁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고 왕이었다면은 선지자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쟁을 막 치루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막 쳐들어오려고 하는 것고 굉장히 위급하고 백성들은 하나둘 흩어지고 당신은 7일 동안 기다렸는데 7일이 다 됐는데 당신은 안 나타나고.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했어요. 은혜를 구하지 않고 전쟁을 해서는 안 되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은 나름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상황에 맞게 행동을 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의 상식적인 대화 같으면 이게 당신도 그럴만 했군요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특별한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해야 되는 더 우선적인 순위,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못했다는 것. 자, 1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기서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것은 어리석게 행했다는 겁니다. 아니 논리적으로 다 맞고 상황이 맞는데 왜 사무엘은 어리석다고 말을 하느냐. 여기서 어리석다고 말을 했을 때는 사람의 생각과 사울의 상황에 맞추어서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맞추어서 볼 때 어리석었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은 사울은 자기 행동을 자기 생각과 자기 논리에 자기에게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 기준이 되어서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요. 사울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논리적으로 맞네. 그리고 지금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상황에 맞추어서 내 생각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게 전부 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여기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에서는 내 상황과 내 생각에 맞춰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맞춰 사는 겁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사울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왜? 사울도 사울의 상황을 보라고. 절박하잖아. 사울의 생각을 보라고. 맞잖아. 왜 사무엘은 7일 기다렸으면 그때 나타나가지고 어렵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군사들이 흩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상대편은 막 공격해올 것 같은데, 당연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울이 제사를 좀 드렸다 칩시다. 그거 뭐 허용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 생각과 자기 상황이 기준이 되어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내 생각과 내가 빠지는 상황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 내 상황하고 안 맞고 때로는 내 생각하고 안 맞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가 움직이는 행동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지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 상황이 급박하게 되면은 상황이 절박하게 되면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엇이 삶의 기준이냐 아니냐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상식적인 거나 논리나 상황을 무시하라는 건 절대로 안 합니다. 우리도 누구보다도 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현실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당연히 그거 해야 되죠. 늘 그런 걸 깡그리 다 무시하고 무식하게 이상하게 괴팍하게 살아야 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논리와 생각과 상황을 매일 무시하고 매일 자기 믿음이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은 우리들의 생각과 논리가 아무리 그럴 때라도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상황과 내 생각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상식과 일반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되는 겁니다. 사울은 거기서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실망하고 낙담하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왕을 세워줬는데 이 왕이 말이야 자기 상황에 빠져가지고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 그걸 세운 사무엘이 얼마나 낙담되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사울이 환영하는데도 환영 인사도 받지 않고 당신이 지금 뭘 했는지 아느냐고. 당신이 첫 번째 왕인데 당신이 이렇게 당신 상황과 당신 생각에만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감히 어떻게 제사권에 데려와서 침범해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느냐고.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게 행하였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왕이시여 당신은 어리석게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명령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온 거죠. 7일 동안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려라. 그 끝까지를 못 기다린 겁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울의 당신의 왕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영원한 좋은 왕이 되었을 것인데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당신의 왕위는 이제 여기서부터 끝이 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 사건 하나로 왕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때에 그래도 지금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런 강력한 경고를 준 것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가능성이 아직 있다는 겁니다. 했지만 당신이 회개하고 당신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마음을 바꾸실 수 있을 것이라는 뉘앙스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하여서 사울을 폐기 처분한 거 아니거든요. 두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경고를 해놓고 두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강력한 경고를 보고 두고 보는 그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 최우선순위가 어떤 상황과 어떤 행편과 어떤 논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최고할 것은 하나님께 순종이구나라고 순종해서 계속해서 했더라면 이 강력한 경고에 효과가 발휘해서 좋은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바꾸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어떤가 이제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니까 상황과 논리에 맞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을 삼으셨다. 자, 여기서 삼으셨다는 것은 미래형을 과거로 말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삼으실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사울이 첫 번째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큰 실수는 뭡니까? 늘 우리들이 종종 하는 실수하고 똑같죠. 늘 내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내 생각을 늘 먼저 생각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상황이 이렇고 내 생각이 이렇고 참 저도 목회하다 보면 늘 이쪽에 빠질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 목회적인 상황이 이런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좀 해볼까요? 그런 생각이 늘 유혹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목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성도의 삶 속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묵직한 메시지, 상황과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은 사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이 맞았고 상황이 그러했지만 주님,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이 늘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것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다시 기도하기는 중동의 이란과 관련된 여러 전쟁들이 그 전쟁들이 아버지 하나님 멈추지 아니하고 더 확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전쟁과 테러와 그 모든 것들이 다 멈추고 속히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탐욕과 권력 욕심과 이 모든 것들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늘 유아부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과 부서를 살펴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에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자와 학부모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교사들에게 특별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나눈 반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부활절도 준비하고 있는 연합성가대 칸타타 위에도 또 은혜로운 부활절 주일을 온 성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건강 위에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